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도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사단이 이 뱀을 가장해서 하와를 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문을 품게 하고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의문을 품게 하죠. 그러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했던 그 말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죽을까 하노라라는 의문을 품게 하면서 혹시 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는 거기에 더 큰 이 하와를 유혹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헌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유혹을 하죠.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을 못하게 유혹하고 때로는 뇌물을, 때로는 거짓을 동원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 재건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것도 그냥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종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허락을 받아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기존에 살고 있던 기득권자들, 특히나 그곳에 배역했던 사람들, 이방에 혼연을 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는 뇌물을 주고 각기 관리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다가 급기야는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글을 올려서 거짓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치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거짓 조서를 꾸미죠. 그래서 그 거짓 조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닥사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여기서 강이라는 말은 요단강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나라는 페르시아 정부를 말하고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정부,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제 이란과 이라크와 사우디와 이 모든 것이 페르시아 지역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이었죠. 지금도 뭐 이란 하나만 해도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란과 이라크와 사우디와 그 옆에 바레인, 뭐 이러한 것들까지, 요르단 그 이상까지, 시리아까지 다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었으니 얼마나 거대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이 유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 이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당신들의 신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당신들의 충직한 신하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들은 거짓 조서를 꾸미는데 이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거짓으로 그것을 성읍을 건축하고 마치 자기들의 성읍을 건축해서 튼튼하게 하고 반역을 하려고 한다, 모반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성읍을 건축하고 완공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페르시아가 이 유대 민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대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책은 단지 이 조공을 바치고 통행세를 바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각 지역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이 유대 사람들, 돌아온 이 유대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도 아니하고 관세도 내지 아니하고 통행세도 바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분리 독립하려고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분리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되니까 우리가 왕궁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왕의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해서 우리가 왕에게 이 조서를 올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조서만 보면 이 유대 민족들이 쟤네들이 가가지고 독립하려고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 근거로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렇게 튼튼한 왕국이었고 그리고 튼튼한 성읍이었고 이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허락하면 이 나라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왕이 그 조서를 보고 난 다음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동관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의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올린 것을 내 앞에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행하여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다라는 것을 과거에 알았다. 과거에 이 예루살렘이 아주 건강하고 아주 이렇게 튼튼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은 바로 공사를 중단하라라는 명령이죠. 중단하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 주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마음을 다짐하고 나아가면 꼭 이렇게 문제가 부딪히고 그러면서 주저앉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곧바로 코로나가 닥쳐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지난 3년 동안 거진 아무 일들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가 묵묵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또 저도 교회를 대표해서 지역과 더불어서 함께 나아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점점 환경이 좋아지게 되죠. 이 육교 있는 데서 유턴 작업하는 것도 조만간에 실시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아래 이 남부 순환도로 이게 절벽을 칼라 타일로 지금 교체하겠다라고 구청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 이게 생태계 다리, 이 옆에 있는 생태계 다리 그 옆에 벽면도 칼라 타일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밝은 환경을 꾸미게 하는 그러한 작업들도 제가 구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지역이 더 밝고 환한 예쁜 그러한 동네로 바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민센터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 예전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과 더불어서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속 장벽들이 찾아오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고, 그 영혼이 점점 망가지다 보면 다시 보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견디면 되는 일입니다. 어려움은 견디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면 회생불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방해거리가 무엇이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때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이 멈추어지는, 중단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길에서 헤매지 아니하면, 오늘도 내가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면 당장에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셨고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힘을 다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정부가 또한 서로가 협력하여서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